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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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은혜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가 정말 빨리 가죠.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또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또 새 힘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핸드폰은 다 좀 주머니에 집어넣으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눈을 앞으로 마주치시고요. 예. 어쨌든 눈과 눈을 마주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전달되고 또 마음의 영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이 언제죠? 이제? 다 알고 계셨죠? 예. 갑자기 이렇게 좀 놀라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이고요. 특히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한 주간을 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예. 이제 남성교회 식당에서 참 식사 봉사하는데 다들 이렇게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이 즐거운 모임, 예. 근데 즐거운 모임도 의미가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구별시켜 주시고 재앙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있어서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또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바른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는 아주 그들이 만약에 이제 유월절이 없었으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영어로 이제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의미거든요. 죽음이 지나갔다라는 그 의미로 이제 유월절을 지나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는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구별해서 지키라고 하고 그 절기는 어떻게 지냅니까? 각각이 있는 곳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어디 있든지 간에 모여야 됩니다. 저기 동서남북 어디 있든지 간에 가야 돼요. 예? 가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 이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이 당시에 보면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절기 한 번 지키면 어떻습니까? 오고 가면 거의 한 달이에요. 한 달 걸려요. 그 이제 절기 자체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메인 절기가 이제 3가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처럼 또 지내는 절기들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신실한 신앙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움직였던 수많은 이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그 크지 않는 공간에 이제 많은 이들이 모이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순간은 잔치,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서로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뭔가 또 반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아주 이제 핵심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런 그 순간이 6월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입성하셨고, 또 표면적으로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또 핵심적인 것들은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기간 자체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의 의미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이제 말미에 십자가를 지심 자체도 마찬가지로 6월절 어린 양의 그 의미성이 이제 그대로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또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 동안이 이제 중요한 그 의미성을 갖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로마가 건국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 로마를 생각하면요, 어떤 이제 군대가 있고 법이 있고 체계가 있고 질서가 이제 온전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로마는 이제 영토 확장이 주된 목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변을 향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요. 그 확장해 나아가는 곳 가운데서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제 당근 책은 뭐냐면은, 당근을 제시한 것은 항복하면 지금 로마가 누리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 예술적인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요. 이제 반항하면은 이제 가차없이 이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 로마의 치세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이제 통일을 이루고 또 정복해 나온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법 자체가 상당히 엄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형에 이룰 수 있는 법률 자체가 이렇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법정에서 사형을 받는 비율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았던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황제가 중심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 물론 공화정 때도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지만은 황제 중심으로서 이루어졌던 이런 많은 치세들이 식민지, 로마 시민, 일부의 로마 시민을 제외하고 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혹한 현실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불경기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 당시를 통해 보게 되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든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치세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보면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그러니까 그 탕감받은, 많은 빚을 탕감받은 이제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탕감받은 빚이 이제 1만 달란트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자체가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전체 1년 예산입니다. 1만 달란트가 있어야지만 이 로마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담당했던 부분이 바로 600달란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경기도만한 땅에서 600달란트를 마련하려면은 그 세금 자체가 얼마나 가혹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로마 전체의 영토를 통해 봤을 때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유럽 지역, 그리고 또 이제 터키 지역의 이제 많은 부분, 또 아프리카의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토를 봤을 때에 1만 달란트의 그 가운데서 600달란트를 또 생각했을 때에 퍼센테이지는 작은 것 같아도 영토의 그 크기와 그 분량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 또 세금 때문에 많은 부분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환경이 이제 조성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의 시기,
또 로마는 커나가고 그들의 권력을 확장해 나아가는 시기에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을까? 2200년도 있고 뭐 1700년 전도 있는데 왜 그 당시일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로마의 패권을 차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는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과 행복함을 가지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혹한 법률 체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어떻게 내리냐면은 억울한 사람이 없고 또 의인과 죄인을 가려내는 데 목적이 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심심한 거야. 심심한 거야. 심심하니까 그 재미를 사람 죽이는 데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안 해도 되는 재판을 나서가지고 하면서 재판을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또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그 이후의 그 질서 체계 가운데서도 흑암과 어두움이 정말로 극에 달했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이것도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됐으면 좋겠다.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것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응답이 안 돼요? 기도 응답이? 네? 생각대로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있잖아요. 삶을 살면서.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이런 기쁨 자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들려지는 것, 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의한 기쁨,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만족됨으로 인해서 되어진 어떤 동물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을 가진 존재잖아요. 영혼육을 가진 존재, 영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육신의 어떤 편안함과 쉽고 환경이 만족됨을 그 넘어서는 내 안에 있는 그 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이 기뻐함을 통해서 내 영이 기쁘니까 마음이 기쁘고 몸이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 전체적인 전인격적인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의 행복, 잠깐의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온전한 기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하고 온전한 기쁨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 것에 의해서는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주었던 기쁨과 평안함이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날마다 그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얼마나 오랜 시간 지속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영혼의 만족, 내 근본 존재가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동물적인 감각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온전한 기쁨과 만족 자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이 기뻐해야 돼요. 네? 기도하다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은혜와 평강함은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셨을 때에 알지 못하는 기쁨도 생기고 알지 못하는 눈물도 흘리게 되고요. 그 은혜와 평강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또 좋은 풍경 한 번 봄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그건 잠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함,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했을 때에 참된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심에 있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너 왜 가져가냐 이거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미리 사람을 보내셨는지 어쨌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원래 이제 뭐 배너라든지 그 로마 시대를 중심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은 그 어떻게 개선하는 사람들 왕이나 장군들이 못 타고 옵니까? 말 타고 오잖아요. 말 타고 들어오잖아요. 걸어오는 것도 없어요. 말 타고 들어옵니다. 하늘에서 막 꽃가루 날리고 이제 그 성대한 장면들이 딱 이제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왜 나귀를 타고 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도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 자체가 섬김과 죽으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가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냥 생각하면 아니 2000년 전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질문들 한 번씩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져 있고요. 과거는 과거 일이고 현재는 현재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합니다. 하나의 그분의 시간의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직선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면 원의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시공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그 당시와 이후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 그 법은, 그러니까 이전에 그 법이 제정되는 것은 이제 왕의 말 한마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정하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질서와 하나님 왕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정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그분의 입술로서 선포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자유함을 얻게 된 것. 또 한 가지는 뭐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건 3차원까지 경험하고 4차원, 5차원, 6차원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뭐가 나타납니까? 시간이 분리되기보다는 이 다차원의 공간들이 하나의 공간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다차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 여행 같은 것도 이론적으로 이제 성립이 되는 것 자체가 3차원의 끝이면 시간 여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가 그 다차원의 공간, 한 공간이지만은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이런 시간의 개념들이 그 가능한 거죠. 그 영화가 참 기독교적인 영화거든요. 과학적인 영화면서도 인터스텔라 꼭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의 개념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둬서는 안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도요, 우리 생각과 관점 가운데 보면 이건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창조하신 시공간의 그 다차원의 개념을 보게 되면은 이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는 그렇게 기대하거든요. 과학의 방법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저는 풀어질 때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것은 지금의 관점, 지금에 있어서 이 어떤 과학기술과 또 기술의 모습 가운데 보게 되면 이건 기적이고 이게 분명히 가능할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이런 게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몇 사람이나 믿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분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하심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럼 한 가지 더 아주 기본적인 질문.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용서해 줄게. 선지자를 통해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구약의 중간시대 400년의 공백기가 있잖아요. 어떤 예언의 음성도 들리지 않은 400년의 공백기간. 그 중간의 공백기에 한 사람 아니면 요한을 통해서라도 광야에서 외쳤었던 그 요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잖아요. 아, 그동안 죄 많이 졌는데 앞으로 용서해 줄게. 그래서 요한이 어떤 심판의 넘어서는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 선포예요. 그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가?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구약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은 죄는요 그냥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는 그냥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합당한 핏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렸을 때의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동물 자체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에 있어서 제물을 드렸을 때에 나오게 되는 그 핏값, 그러니까 피의 제물을 통해서 사람이 용서받는 거. 그러니까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고 또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들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제물이 드려졌을 때에 많은 부분 그 제물이 타서 죽는 것을 보거든요. 제물이 이제 피를 흘리고 벗겨져서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옆집 동물 사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자신이 키우던 동물 가지고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의 크기, 죄의 무게는 이런 거구나. 죄는 죽음으로 마지막에 죄는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의 죄성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은요,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요.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죄값 치르는 거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고,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이죠. 죄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그 존귀하신 피를 흘리기까지 그 죄에 대해서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인류 가운데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에 있어서 죄 용서받음, 우리의 죄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죄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얼마나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피조물의 그 어떤 죄된 모습은 우리의 형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창조주께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그분의 의지와 결단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는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심 자체는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임하셨던 것.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 가운데 임하셨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의 모습이고 또 4절을 통해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거든요. 잠깐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임하셨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죠? 말을 타고 당당하게 왕으로서 입성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네.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이 아니라 정치적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 600달란트의 세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세금이 로마에만 내던 것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자치기구, 어떤 로마는요 이스라엘에게 그 종교적인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자치기구가 그 거의 뭐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은 뭐 신정 일치국가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기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상당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세금까지도 분명히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식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구원해 주실 때를 누구와 연결시켰냐면 다윗의 때와 연결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어떤 민족에 찬란했던 때 주변 사람들, 주변 영토의 그 다른 민족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나름대로의 영토와 자치권을 가지고 영토의 많은 부분을 확장시켜 나아가던 때 다윗과 솔로몬 때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다윗과 같은 역할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줄을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초전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토록 기대했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찬송하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께 열광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삶의 목적, 인생의 유익과 평안함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이토록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열광했었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인가? 단순히 내 인생 가운데 좀 먹고 사는 문제를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로서 그 정도로서만 이해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 그런데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죄 짓는 걸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다들 죄 안 짓고 살잖아요. 뭐 큰 죄 안 짓고 살잖아요. 어디 뭐 끌려갈 죄, 잘 안 짓고 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뭐 도덕과 법률의 관점 가운데서만 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윤리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약에서 윤리 기준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신약의 윤리 기준, 또 한 사람으로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고 나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주님 닮지 않으면 신약에 있어서의 그 윤리 기준 자체, 이 윤리는 이제 그 성서적인 윤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맞아들이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 중에 일부분은 혹시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나서 그때 이제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와 같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과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루살렘 성이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작은 성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귀를 타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예루살렘의 입성도 나귀를 타고 오시고,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도 또 마हु간에서 탄생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의 목적과 행하심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하찮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 당하셨다라는 거,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너그럽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면서도 우리가 죄 짓는 건 그만한 다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왜 죄 졌었냐고 물어보면은 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다 한마디씩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당위성,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피 흘린 예수님이 이게 머리로서는 잘 이해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이해하고 그런가 보다 의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은 주께 있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 왜 필요한가? 그분께서 죽으심 자체가, 부활하심 자체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정말 주님의 필요성은요, 나 자신의 한계가 어떤 것이고 내가 본질적으로 누구냐? 나 스스로가 의인이고 또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온전한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 영적인 한계든 육체적인 한계든 경험하는 사람은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죄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심각하게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요, 사단이 틈타서 역사하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고 어려움을 주는 거. 살다 보면은 그냥 사단은 성경책에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죄로 유혹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도 유혹하잖아요. 죄지으라고 계속 예수님도 유혹했던 이 사단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우리 주변에서 틈을 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이 사단은 행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종려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이제 한 주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한 주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또 기대하고 묵상하고 또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를 끊어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이런 귀한 시간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거, 주님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살다가 이제 지옥 가서 죄값 치르는 거죠. 다 하나도 빠짐없이 죄값 치르는 거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입었다라는 거. 심지어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준 거죠. 그 믿음 자체가 너무나도 쉽고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믿었다가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버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의미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것을 억지로 껴맞추기보다는 좀 마음 문 열고 주님이 누구인가,
그분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내가 어떻게 경험하면서 나아가고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정말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또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